자, 오늘은 구약의 안식의 개념, 그리고 이제 신약의 그 주일의 개념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약에서, 특별히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이 안식하셨다고 하는 것은 당시 구약 성경의 기록 배경이 되었던 고대 근동의 세계관, 고대 근동의 그 신관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종교 세계, 특별히 이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이 신관에서는 안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바빌론의 고대 신화에 따르면 신들은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인간으로 하여금 신들의 노동을 대신하게 하는 일종의 슬레이브, 노예적인 개념으로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신들에게 제사하거나 또 신들을 위해서 노동을 제공하는 존재로, 인간의 존재 목적은 신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땅에 존재했다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아트라 하시스 서사시에 보면 신들이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그동안 신들이 해왔던 그 고된 노동을 대신하게 한 다음에 스스로 물러나서 신들이 이제 안식하는 거죠. 신들이 쉼을 갖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늘 노역의 대상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것은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신적인 선물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 신의 기분에 따라서 조건부로 허락되는 불확실한 그런 상태에 불과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대 근동의 이 평민들은 이런 신들의 노예, 더 나아가서 그 신들의 매개체인 신의 아들로 불리우는 고대 왕들과 그 다음에 신들과의 직접적인 소통과 제사 업무를 맡았던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계층을 섬기기 위해서 이 노예로 존재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신들에게 끊임없이 제사를 바치고 신들을 위해서 노동하고 또 신전에서 일하는 것이 당연시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 노동을 제공하는 대가는 신들이 그들의 그 번영과 축복과 행복을 보장해 주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인간의 고대 노동은 신들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와 그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 에 구축되어 있는 신권 정치 속에서 철저히 강요당했던, 속박을 당했던 노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쉼이라고 하는, 이 안식이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를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이 창조 기사는 고대 근동의 이 신전, 신관에 대해서 말 그대로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나오는 창조 이야기는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도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주적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로 읽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든 웬함이나 존 윌턴 등의 학자들은 고대 신전 건축 양식이 7일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이 마지막 날에 신이 그 성전에 좌정하여 통치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말하고 있죠.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는 우주적인 왕이신 야훼께서 임재하시는 하나의
우주적인 신전 건축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그 모든 피조 세계가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거주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의 성전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일곱째 날 하나님은 그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안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주적 성전에 야훼께서 자정하셨다고 하는 것이고, 자정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창조가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주적인 왕으로서 우주적 성전에 앉으셔서 질서와 정의를 따라서 피조 세계를 다스리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룩한 선포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성경의 이 안식은 이 고대 근동 신관하고는 완전히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조물 위에 군림하는 파괴적인 권세자가 아니라 피조물인 인간과 함께 안식에 들어가시는 창조주이며 구속자이며 정의와 자비를 베푸시는 우주적인 왕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는 특별히 중요한 이 안식일에 관련된 규정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의 이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고 안식하신 날을 기념하라고 명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 창조와 관련돼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신명기 5장에서는 애굽에서의 종살이로부터 이스라엘 구원하신 그 구속의 날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안식일 규정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애굽의 권세로부터의 해방이 바로 안식 쉼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은 말 그대로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피조물인 인간 아담과 하와를 피조 세계의 제사장으로 세우시면서 그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왕권을 대신하여 다스리라고 하는 그분의 왕으로서의 통치 권한을 인간에게 위임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고대 근동에서는 한낱 신들을 위로하기 위한 하나의 노예적인 개념이었지만, 창세기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함께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권을 공유하는 존귀한 존재로 보고 있으면서, 결국은 이것이 당시에 고대 근동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로부터의 진정한 해방을 선포를 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출애굽기 20장의 창조와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의 애굽으로부터의 구속은 바로 이제 이러한 개념하고 이제 통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월트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구약학자는 안식은 저항이다라고 그의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월트 브루그만의 이 저항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 현대적 사회에서, 즉 쉼 없이 노동하고 소비하고 무한 경쟁을 유도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이러한 세상 시스템에 대해서 안식일, 주의를 지킴으로 인해서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저항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안식의 개념은 진정한 우주적인 왕,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통치권을 위임받은
이 우주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말 그대로 사탄적인 질서로부터 해방된 것에 대해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 오늘날 주일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안식일을 율법주의 개념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날로 규정을 하면서 결국은 그 안식일 규정으로 인해서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당시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심으로써 바로 이 창세기의 이 안식의 개념을 다시 되살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그 인자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고 안식을 취하셨던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말씀은 바로 이 창세기의 안식의 개념과 안식의 개념을 그대로 이제 계승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 안식일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셨죠. 이것은 그리고 전쟁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땅에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나라의 침노에서 들어온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안식일마다 이렇게 인간을 구원하는 이 사역을 하신 것은 사탄적인 질서를 안식일에 깨뜨리시는 거룩한 전쟁 행위를 수행하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는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안식일이 곧 하나님 나라의 침입 사건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안식일은 예수님 안에서 단지 쉼의 날이 아니라 뭡니까? 사탄적인 질서가 붕괴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매 안식일마다 시작되는 새로운 역사적 사건을 선포하는 날이라고 하는 거죠. 자, 초기 기독교는 그 토요일 안식일과 그 다음에 주일을 번갈아서 병행하면서 가도기를 보내다가 점차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일어난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을 새로운 예배의 날로 삼았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뭐예요? 죄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승리의 날이고 새로운 창조의 문을 연 역사가 일어난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이제 로마 제국은 4세기 초에 태양신을 섬기는 날인 이 썬데이 일요일을 공식 휴일로 삼으면서 기독교적 주일 개념과 혼합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의 교세가 확장되자 그것을 콘스탄틴 황제가 먼저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면서 정치적으로 이 미트라 종교 태양신을 섬기는 이교도들과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일을 섬기는 이 기독교인들을 다 같이 로마 제국 안에서 통합시켜서 그것을 어찌 보면은 종교를 통일함으로써 로마 제국을 정치적으로 안정시키려고 했던 그런 이 시도로부터 이제 시작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식교회에서도 지금 이런 썬데이를 이 주일 성수를 거부하고
이 구약의 토요일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이 썬데이는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거부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토요일을 안식일을 지키는 또 하나의 종교 뭡니까? 바로 유대교죠. 유대교. 유대교에서는 이 토요일 안식일을 몇 가지 개념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유대교서의 이제 안식일은 시간이 어떻게 돼요?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 해질 무렵까지죠. 유대 교인들은 이 토요일 날을 하나님이 복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한 날로서 노동과 일상 활동을 멈추고 영적 회복에 집중하는 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에는 여러 가지 이제 노동들이 금지되는 거죠. 특별히 이제 그들은 토라에 따라서 39가지 주요 노동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뭐 불을 피우는 것, 뭐 그다음 물건을 운반하는 것, 뭐 요리하는 것, 뭐 여러 가지 쓰는 것, 심지어 엘리베이터에서 뭐 버튼 누르는 것도 금지를 시키고 있죠. 그리고 이날은 가족과 공동체 중심으로 해서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기도하면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이 샤밧 샬룸의 인사를 나누죠. 안식일의 평화라고 하는 인사말이죠. 유대교에서 지키는 이 안식일로서의 토요일은 야훼께서 특별히 구분지어서 임재하시는 시간, 특별한 시간의 성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특별히 그 시간대에 임재하시는 지성소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이라는 개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을 숭배했던 이 미트라 종교에서 생각하는 태양신을 섬기는 주일, 썬데이 개념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거죠. 태양의 날은 이교도들에게는 말 그대로 태양을 숭배하는 날, 그 피조물을 숭배하는 날이지만 기독교에서의 주일은 창조주와 구속자의 통치권을 높여드리는 날이죠. 정말로 거룩한 전쟁 신학에서 보면 주일의 본질은 단지 주말의 연장선이 아니라 사탄이 지배했던 주간의 세상 구조를 뒤엎는 하나님 나라의 시간 혁명적인 선언이 바로 주일날에 선포되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하나님의 승리 사건을 선포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날의 주일은 승리의 축제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단지 예배의 날이나 휴식의 시간이 아니라 부활하신 왕의 영광을 기리는 승리의 축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날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일은 이미 임하신 왕의 승리를 찬양한 날이고 나댓 아직은 도래하지 않은 완전한 안식을 기다리는 곧 재림의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거룩한 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일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건을 기억하는 날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죄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죄의 용서를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 죄의 짐을 다 내려놓고 안식하는 날이며 이제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시간과 새 땅의 도래를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죄와 사탄과의 거룩한 전쟁에서의 승리를 기원하고 선포하며 나가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안식과 주일의 개념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